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가 조선이다. 그 당시 선교사로 왔던 분들이 전부 다 그들보다는 미개하고 그들보다는 못 살았지만 이 노인에 관련한 복지, 노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나 그런 모든 그 구조가 최고의 복지였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그분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의료 선교사 알렌도 이런 말을 했어요. 노인과 망인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즐거운 노인 천국, 그게 바로 조선이라고 그랬어요. 상당히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하고는 맞지 않죠. 너무나도 맞지 않는 모습이 100년 전 우리 조선 땅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증거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문성이라는 건데요. 조석으로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문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잘 주무셨습니까? 뭐 이렇게 그 문성이라고 해서 인사들을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석으로 아들과 며느리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핵과일이나 별식이 생기게 되면 부모가 먼저 드신 후에 입을 댔어요. 요즘엔 부모님들 주무실 때 창가에서 이거 하면서 뭐 고기를 먹는다든지 또 그런 분들도 있죠. 또 주부권을 상징하는 뒷주 열쇠, 그리고 안방 차지, 죽을 때까지 며느리에게 넘겨주지 않았답니다.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노인들에 대한 권위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문중 사람들이 물론이고 한 마을에 사는 그런 그 사람일지라도 남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인사들을 드렸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노인을 만나면 마차를 타고 간다든지 말을 타고 가다가도 잠시 내려서 그 노인 지나갈 때까지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나서 갔더래요. 한마디로 지금은 전혀 그런 그 시대가 아니죠. 근데 과거 100년 전 우리 조선 땅은 그렇게 예의를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노인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벼슬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만약에 부모님이 아프시게 되면 그 관직의 그 자리를 옮겨줬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곁에서 봉양할 수 있도록 그 관직의 그 자리를 인근 그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 장소로 옮겨서 그 관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줬고, 또 만약에 그 부모님이 더 위중하게 되게 되면 요즘같이 이제 휴가를 주듯이 그런 그 기간들을 정해가지고 부모님을 더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뭐 산자나 죽은 자나 뭐 3년을 또 같이 또 부모님의 무덤을 지키면서 또 그렇게 했던 그 시절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노인분들의 어떤 그런 그 실태와 과거의 우리 노인분들의 그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지금 노인 천국이 아니라 노인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부모님들 모시기 싫어서 관광지로 모시고 갔다가 이민 가버리는, 그냥 한마디로 부모님 거기다 남겨놓고 떠나보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갑자기 냉정했던 아들이 갑자기 여행 가자 그러면 덜컹한다는 거예요. 저게 또 왜 날 여행 보내줄까? 여행 같이 갔다가 버리고 올까봐 굉장히 막 근심 속에서 여행 전날 5만 가지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효도관광도 그런 의미로 저한테 위임을 해서 여러분들을 저쪽 가평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오라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어르신들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금은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저나 우리 학생들이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는 어쩌면 애들이 공삼아서 차고 다닐지도 몰라. 얘들은 그 정도로 그 시대가 점점 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라져가고 없어요. 점점 어르신들을 봐도 뭐 인사한다라는 것이 별로 없고, 이거 자체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어르신들 보고 인사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딜 나가도 여러분들이 그 성공한다라는 것은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들 말을 많이 해요. 관계 중에는 예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를 잘 갖추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레벨일 때는 그 사람을 씁니다. 그 사람을.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을 써요. 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조금 익숙해지면 다 합니다. 예? 그거 조금 먼저 배웠다고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그러지만 6개월, 1년 배워놓으면 다 비슷비슷해져요. 기술만 가지고는 사실 안 되는 겁니다. 능력만 가지고는. 어떤 일인들 몇 년 배우고 나면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격적인 부분들, 예를 갖추고 존중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그런 어떤 그 성품의 면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조직 생활 속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서양이 아니라 동양에 살고 있어요. 서양의 문화가 있고 동양의 문화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문화를 그냥 다 매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를 존중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갖추고 가야 될 것들은 갖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오시면 무조건 인사하세요.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도 서로 인사를 하셔야 돼요. 보시면 서로 인사하고 서로 반갑게 맞이해 주면 벌써 기분이 확 열려요. 교회 왔을 때. 근데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그거 하나 10사람이 인사를 했는데 한 사람이 안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분 잡쳐버려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오신 분들에게 그 하루 귀한 시간 내서 교회로 왔는데 기분 잡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가 고개 한번 숙이고 서로 반갑게 인사 한번 하면 서로가 좋거든요. 서로가.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려도 해야 되는 게 타이밍을 놓칠 때 있어요. 그죠? 분명히 인사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그런데 또 쫓아가서 또 하기도 그렇고. 그거는 굉장히 그 외성적이고 아주 서글서글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 타이밍 놓치면 못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 타이밍을 놓쳤나 보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나에게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누군가에게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반복하면 놓친 게 아닙니다. 반복하면. 근데 그걸 잘 여러분들이 좀 살펴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 귀하게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면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면 귀하게 여기시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부축해주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안아주고 그러면은 훨씬 낫습니다. 아멘이죠?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한번 끊어 안아주세요. 한번 안아서 사랑합니다. 예. 제가 이걸 시키지만 저도 잘 안 하거든요, 이거. 근데 시킨다고 또 하는 분들 보면은 성격 좋은 거예요. 예. 시킬 때 하셔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의 관계는요, 사실 터치에서 달라집니다. 한 번도 어떤 아이의 머리를 만져주지 않은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반드시 교회 구성원 중에 아이든 또 청년이든 학생이든 한 번쯤은 만져주셔야 돼요. 한 번도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한 번 이렇게 이름 한번 불러보지 못했고 한 번도 이렇게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지 못한 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인사를 하라고 먼저 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주시면 그 아이가 먼저 뛰쳐나와요. 그 집사님한테는 먼저 인사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쌍방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쌍방에. 근데 우리 총신교회가 좀 더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그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이 본문 안에 그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을 이야기를 하려니까 30분이 지났네요 벌써. 네. 지금 본문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효 얘기하다 끝나버리네.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 본문은 잘 아시니까 룻과 그 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사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국 이 모압 지역으로 이제 내려갔다가 이제 생과부가 됩니다. 그 남편 그 아비멜렉이 어떤 결정을 한 거죠. 그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그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지고 왔고, 결국 나오미도 과부가 되고 그의 또 그 며느리들도 다 과부가 돼서 결국 사실 그 3명의 여자들이 다 과부가 돼 버려요. 10년 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갔던 그 결정을 이제 뒤집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로 다시 이제 올라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상황 자체가 다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룻기는 아비멜렉의 선택, 나오미의 선택, 그 다음에 룻의 선택, 오르바의 선택, 이 4가지입니다. 이 4명이 계속 선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선택이 다들 그 결과론적으로는 그 선택이 그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불러와요. 아비멜렉의 그 결론이 이 선택이 그런 화를 불러온 것처럼 나오미의 선택이 회복으로 이끌어줘요. 회복으로. 오르바의 선택은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편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룻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선택을 룻이 하게 돼요. 바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룻은 결국 자기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될 선택,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선택을 해요. 그 노인네가 지금 남편 없지요, 소유 없지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근데 굳이 그 나오미를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다시 그냥 헤어져서 모압 지역에서 새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룻은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그 선택을 하고 떠났지만 나오미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아요. 다시 그 나오미의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이야기들을 이 룻기에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보면 정말 좁은 길이고 편안하지 않은 길이에요.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런 그 소유를 가지고 있지 못한 가난한 여인이기 때문에 덕볼 게 없거든요. 거기다가 모압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면 천대받습니다. 조롱받고. 굳이 이 룻이 그 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길을 선택을 하고 희생을 감수합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희생이에요. 나오미와 함께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 보아스의 그 보리밭에 들어가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나름대로의 그 고난의 길을 그분이 선택을 하고 걸어갔어요. 우리가 이 룻기의 결론을 보게 되면 그 어렵고 힘든 선택을 했던 룻이 어떤 최고의 복을 받냐면은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감히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였지만 그 여자가 바로 이 축복된 자리로 들어오게 돼요. 단순히 효도했어요. 단순히 효도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해야 될 도리들을 지켰고 의리를 지켰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도를 걸어갔더니 결과적으로 이 룻에게 그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속으로 들어오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저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단순히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에 대한 계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선택하고 정말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축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힘든 일들을 분명히 선택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려운 길, 정말 고난의 길이지만 그걸 감수하는 길. 근데 그 길이 복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들, 그 상황에 대해서 오르바의 선택이 아니라 룻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큰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어려운 길, 정말 믿음의 길, 정말 올바른 길이 뭘까? 그걸 잡으세요. 그걸 잡고 가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힘들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